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하게 사람과의 갈등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평범한 삶처럼 보여지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보이는 세계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꾸 이 믿음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영적인 이 긴장감 속에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린다고 치면.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좀 은혜 받았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제 흉내를 내서 저도 웃겨서 하는데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는데 완장하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나면 사탄 덤벼 와 한번 싸워보자 막 이런 막 이 거만함이 또 생겨져요. 이 영적 거만함이. 그 은혜 한번 받아서 쟤들이 깨질 것 같았으면 이 기독교 우리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쟁쟁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질 않아서 솔로몬 안 넘어졌어요. 사울왕도 안 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은혜 받아서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뭐 불속이라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지금 막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막 갈 것 같고 막 하는데 또 그 다음 주 되면 그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거죠. 그 능력의 선지자도 그 다음에 가니까는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 850대 일의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그냥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죽이세요 그냥 이렇게 살게 할 바에는. 이게 왜냐면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그걸 오늘 다 알게 할 거니까 약간 눈꺼풀이 무거워. 나가가지고서 뭐 화장실 가서 찬물 뭐 샤워를 하고 오든지 뭐 약간 오늘 놓치지 마요 그냥. 아셨죠? 딴 생각 도시가스 잠건다 안 잠건다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냥 또 그냥 나가가지고 찬바람 쐬고 오든. 여기가 더 찬바람이구나. 약간 뒤에 일어서시든지 저 신경 쓰지 말고 듣는 데 신경 쓰세요. 못 듣게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설교를 하면은 우리 육체는 이 혼과 몸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그걸 이 앞에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인식을 못하면 당하고 넘어지지만 그 본질을 알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또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생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 이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어디 결혼식 가신 분도 계시니까 결혼식 축하를 갔어요. 근데 이게 누구 결혼식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야. 뭐 뷔페 가서 밥만 먹고 오겠죠 뭐. 그죠? 축복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먼 데까지 내 귀한 시간과 저 물질을 다 주고 오는데 축복을 못 하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가서 얼굴만 비치고 와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축복하고 와야죠. 이왕에 갔는데.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 전쟁이 시작됐어. 막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어. 그 문제만 집중하고 사는 거야. 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있으면 어려움이 안 왔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만약 경제적인 그 능력이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미 내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돈에 집착을 하고 뭐 약간 어떤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자기는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는 거야.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나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먹어요 그냥. 먹고 조금 일찍 가면 되지. 예? 혈관 좀 약해지면 될 것이고 뭐 당뇨 좀 껴안고 살면 될 것이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왜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미 안 되는 걸 숱하게 경험해서 여러분은 아세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된다고 내 안에 이미 포기가 돼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할 때는 내 힘을 아니면 내 의지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자꾸 그 생각에 마귀가 저 공격해 들어오면 여지없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또 패배감에 끌어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패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 전쟁인 줄 몰라.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걸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뭔가 못나서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게 안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요.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도 내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해대면서 나 왜 이렇게 약하지? 물론 육체적 DNA 따라서 그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그 건강에만 집중해. 요즘 현대 사람 다 건강이죠, 뭐. 그죠? 전부 다 건강이거든요. 뭐 건강이 최고야. 뭐 왜 건강이 최고입니까? 예수가 최고지. 그렇잖아요?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예수 위해서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네. 아멘이 이제 좀 다양하네. 네.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세요. 직장 상사와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겨지면 이미 내 선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됐을까요? 내가 수용이 됐으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용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성품을 자꾸 뭐 내 이 짧은 머리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눈앞에 우리가 문제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정작 그 이면에서 역사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늘 표면적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칩니다. 그리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난 안 돼. 지난번에 했는데도 안 됐어. 자꾸 이런 의식을 지쳐버리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게 되면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공격임을 깨닫게 된다고.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을 보면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괜찮아요. 욥이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욥의 고난을 보면 단순한 불행이나 어떤 우연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되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으로 시작되어진 전쟁이 욥의 전쟁이에요. 만약 욥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이 불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좌절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만나는 이 삶의 이 무게에 자꾸 짓눌려져 버리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망과 불평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눈 앞에 보이는 세계의 이 문제를 바르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나를 이것이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군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소 일주일 훈련했다고 전쟁터 나가서 뭐 강한 용사가 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하나님 훈련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생겨지게 되면 오히려 절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왜 만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왜 지금 이러한 사람과 지금 내가 교제를 해야만 하나?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완전히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과만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났으면 내 삶의 지경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하고 정반대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훈련받게 하시더니 지금 이런 목회 시키시려고 또 지금 제가 내일 가는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월요일 날 30분 딱 지나가면 전 가서 끌어내릴 겁니다. 초청한 강사한테. 그리고 말씀 전하지 마시고 간증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막 저하고 얘기하더니 우리 가족들이 갈 거거든요. 제가 찬양 간증해 달라고 하니까 간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할 게 너무 많아서 30분 안에 뭐를 하지? 그래서 찬양 간증하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찬양 간증하는데 밴드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밴드라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밴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다 찬양단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무 부러워하면서 그러면 가족 특송을 해주세요. 요구가 아주 뭐 구체적이고 너무 많으면서 그래서 요구 봐라.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런 스타일 만나면 저는 저 안 갈래요. 예전 같으면. 근데 네가 하나님을 하지 왜?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님 좀 뭐 이렇게 힘든 점을 이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지금 찬양 간증을 하나님 약간 이게 결을 바꾸셔서 저에게 지금 마음 주셔서 가서 아마 목사님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거기 목사님들 한 7분 정도 이렇게 몇 분 오신데 그 교회는 참 이상해요. 약간 재밌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전 같았으면 제가 교제를 안 할 스타일 자체가. 신상훈 목사님도 교제할 스타일은 아니세요. 정기채 목사님은 아예 제가 등 돌리고 살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전혀 저는 좀 약간 착해야 돼요. 무조건. 이분들 다 착합니다.
이게 송출을 안 되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힘들면 낙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구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만 좀 더 설교 원문에는 지금 없지만 지금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네. 이게 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면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저놈 저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내가 큰 위협을 받겠구나, 귀신처럼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쫄따구들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지가 알아서 쓰러지거든. 그냥 1년 지내면서 어느 때가 되면 쟤는 내가 굳이 발을 안 걸어도 지가 알아서 넘어져 주고, 알아서 좌절해 주고, 알아서 우물 파고, 알아서 굴 파고 들어가고, 알아서 우울해질 것이고, 알아서 불평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영적 전쟁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늘 그의 삶이 그런 걸 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시비를 걸까요? 잘하는 사람. 이대로 뒀다가는 저 사탄의 나라에 위협을 가해질 사람. 얘 그냥 뒀다가는 내가 여태까지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던 영혼들이 얘 하나 때문에 다 살겠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시비가 자꾸 걸려지면 감사하세요. 예? 또 하나는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고, 너 정목사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넌 얼마든지 내가 사탄 앞에도 내가 널 내놔도 네가 이거 버티고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인정을 해. 이 싸움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영적 전쟁이 이게 안 다가오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호의적이야. 뭐 처음 만난 사람도 나한테 호의적이고, 성격 지랄 맞은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다 지랄 맞은 나한테만 호의적이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데 방해가 하나도 없어. 막 알람 시계가 안 울리던 애가 울지도 않고, 연락 내내 안 하던 친구한테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뭐 약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적 전쟁이 오면 자꾸 예배를 집중하려는데 집중이 잘 안 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외치고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괜찮아요. 져서 그냥 가만히 굴고 있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냐면 늘 깨어, 성도에게 늘 깨어 근신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 바짝 차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잖아요. 의지 가지고는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 친구는 영이고 우리의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영혼 몸의 질서를 얘기했잖아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린다고요. 우리 이 육체가 이 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이고, 우리 육체는 시공간의 철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는 이유는 뭐냐면 쟤는 영으로 와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데 자꾸 육으로 내 의지로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이시잖아요.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이시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시간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문제 이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영으로 나가라고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어. 이미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뭐냐면 룰루랄라 소풍 온 것처럼 막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도 이건 전쟁 아니야. 응? 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 피해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방패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뭐 옛날 같으면 뭐 화살촉도 한번 닦을 것이고, 또 칼도 한번 닦을 것이고, 우리 요즘은 총도 한번 수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무기를 들고 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은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미 서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또 우리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삼시세끼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고요.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는 사람과 환경을 이용을 해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가장 아끼는 수지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넌 앞으로 나하고 인연 끊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을 보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언제 그 고백을 했어요?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 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줘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설명했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랬던, 우리 시간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네, 환장하겠네다, 나를 써주소서 이랬던 나에게 저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 보면 이번 주에 했는데 항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10장인가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하여, 그 항변하여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예수님 쓰셨어요. 언제 썼냐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나가라 할 때 쓴 단어가,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하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누가요? 베드로 배후에 누가? 성령 충만할 때도 이게 우리가 이거 방심하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성령 사역자들이 자꾸 저렇게 쓰러지느냐?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영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구나, 술수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금 자꾸 흔들고 있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그래서 명령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사탄아,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베드로 이제 변질됐어. 저기가 이제 상종하면 안 돼. 응?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현대교회 지금 교회 안에 싸움 벌어지는 일은 다 뭐예요? 다 이거예요. 영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는 거야? 사람 보고 있어요. 사람의 그 말, 섭섭하게 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상대방에게도 뭐냐면 섭섭마귀로 또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인지 이걸 인식하지를 못하면 영적 전쟁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지나가면서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롤러코스터가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에게는 막 이거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알아서 밑으로 기어 내려올 거거든. 옆에서 그냥 사람 하나가 섭섭한 소리 하나만 해도 그냥 그렇게 막 뜨거웠던 그 막 불로불로 했던 사람이 그냥 슉 내려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뭐 쓰러져 주는데 뭐하러 건드냐고 고생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인식을 못하면 그 인식을 못했는데 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좀 좋아진 것 같죠?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빠지질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을 지니고 있는 한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어집니다. 권사님들도 70 넘었다고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뭐 70 넘은 것이 뭐 무슨 보장 보험 아니에요. 예. 뭐 하여간 이렇게 막 피를 토해도 뭐 못 알아듣고 그냥 또 자기 육으로 뭐 살아갈 사람은 어쩔 수 없겠는데 그것도 뭐 때가 있으니까. 예. 저 시험 안 들어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방심할 수 없는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방심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넘어진 이유예요. 그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공격을 하는데 이런 현실을 아는 성도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서 말씀 읊조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말씀 읊조리기 하고 안 하고 뭐 여러분이 말씀 읊조리기 하면 뭐 목사가 뭐가 좋아지긴 하겠지. 목회를 편하게 하겠지. 아주 없진 않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지겠죠.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싸움의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휘둘려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그 인식 위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맛을 경험하는 거죠.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형통자의 삶,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죠. 아니요. 다 이렇게 하면 안 줘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졌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다 눕혀놓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동안 살았던 그것을 의지하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무너진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지라도 그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착각은 내 힘으로 나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탄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보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는 마, 쟤네들을. 근데 너무 만만하게도 보지 마.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 목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는 보지 마. 근데 또 우리 또 은혜가 좀 받고 성령 좀 충만해진 것 같으면 또 만만하게 보거든요. 또 이게 막 우리 청년들 보세요. 막 은혜 충만했을 때는 저 친구들이 꺼져 열풍을 일으켜 놨잖아요. 꺼지긴 뭘 꺼져. 지들이 꺼지고 있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굉장히 참 주님도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이 싸움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삽시다. 시작.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으니까 뭐 강해했다고 뭐 다 기억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했던 것을 다시 못하는 스타일인데 주님은 하래요. 너무 위대하게 평가하지 마 이러면서. 예. 성전 문 위에 앉아있던 안전벨을 거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죠.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은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의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세요.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나가세요.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을 때 막 제자들이 막 돌아와 기뻐하잖아요. 막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조금 전하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죠? 이제 막 선택받았잖아요. 훈련도 못 받았을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그 전에 없던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결심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감정을 지금 뒤흔드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 앞에서 수없이 결심하죠. 우리들도 그러면서 살아왔으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 다짐을 합니다. 또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는지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자꾸 내 무언가 결심과 의지, 내 힘으로 싸우려고 들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싸움은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미 기울어집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기울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의 이름에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증거를 하죠.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되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이기철 집사님한테 저런 50개씩 턱걸이를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최영만 씨가 여기 와가지고, 아니 요즘은 강호동 제일 큰 사람 누구로 할까? 서장훈 씨가 왔는데 우리 은열이가 아빠 나 트레이닝 좀 시켜주세요. 약수 올라가서 등짝 때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 김두한처럼 날라다니고 뭘 해도 그래도 못 이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물맷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었었고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였거든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베테랑 장수들도 다 벌벌 떠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전혀 떨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이제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여러분이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이제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순간 싸움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요한일서에서도 선포하고 로마서에서도 선포하고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면. 예수님의 이름을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사탄 앞에서도 내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싸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 능력 때 내가 머리가 좀 좋았고 이번에 노력을 좀 많이 했어. 내가 이번에 좀 돈 좀 투자 많이 했어. 그 말하면 곧 교만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외부 강사 모시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고 막 이런 분이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지금 막 뭘까 이게 새색 씨가 신랑 기다리는 것 마냥 기다려지는 분이 한 분이 생겼어요. 이분이 거진 내 마음을 얼마나 애달게 하는지 2주 넘도록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문자를 보는데 읽지도 않고 뭐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이거 안 오시려나. 우리 교회가 너무 이 규모가 작아서. 월드비전 회장님이에요. 그랬더니 이분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럼 하여간 어려운 분이에요. 월드비전 본부장 인천 지역 본부장님한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게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올해는 목사님 가시기 어려울 거야. 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얼마나 막 못 온다 뭐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주가 지나도록 여러분 모르게 제가 좀 가슴앓이를 좀 했어요. 근데 통화가 돼가지고 이분이 온대요. 그냥 별일 없었다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본문하고 말씀 제목도 줬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꼴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분이 꼴찌였거든요. 성적표도 공개됩니다. DDDDF DDD D 플러스 F. 이분이 지금 교수예요. 이분이 박사예요. 이분이 대통령들하고 놀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들하고 놀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분 메시지를 제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떠오른 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장년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또 섭섭하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분을 인생 동안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겠다. 내가 이걸 간추려서 저한테 은사가 있어요. 이 간추려서 전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PPT 올렸던 걸 다 달라고 하려다가 그냥 와서 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보에 올렸거든요. 현수막도 만들 거예요. 근데 월드비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00개국이에요. 수억 명이 지금 이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북한에 들어가는 기관으로 단체로 유일하게 합법되어진 곳이 월드비전이. 저 북한에 지금 감자밭을 지금 시종자를 줘서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 함경도 그 땅에.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가서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있고요,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연예인은 스포츠 우리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선수 전 세계에 막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월드비전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왔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되어질 때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저분은 꼴찌였기 때문에 교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누가 봐도 저분은 교수가 될 또 교수님들도 넌 틀렸다야. 부모님도 틀렸다. 자기도 틀렸다. 다 틀렸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으니 지금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봐. 용 써봐. 발버둥 쳐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 걸, 신뢰를 안 하는 걸 못 가겠어.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보면 그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직 그 쓰러짐,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것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고, 두려워도 용기를 얻을 것이고, 70번씩 7번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약해도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전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이건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어요.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행과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떠올리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참고,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러한 방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막아내는 싸움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 어둠을 이기는 싸움으로 이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될 때, 표현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시작. 이것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악을 우리가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복수와 미움 대신에 선과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오히려 사탄이 의도한 미움과 갈등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아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 삼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으시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자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전략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선행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본보기 아닙니까? 주님은 늘 사탄의 공격을 늘 받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시기와 미움으로 막 주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겠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증오로 맞서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이겨나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어두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더 사랑하세요.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원망하고 아우 저딴 사람 다 있어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울 것이 뭐 없을까? 저 사람이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뭘까?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찾아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가 나한테 해준 거 없어. 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죠. 내가 씨한테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고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지가 그래, 아니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 한번 나오자면 한 번쯤 나와 보지, 그래 한 번 나오는 게 뭐가 어려서 넌 다시는 앞으로 너 나오고 끝이야. 아유 잘났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나를 대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는 뭐 이자까지는 안 갚아줘도 똑같이는 너 나 이렇게 무시했어, 너도 무시 당해봐, 이거거든요. 너 나한테 나 삼을 손에 입혔어? 내가 그래 사람이 착하니까 삼만 입힐게, 막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냥 막.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탄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처럼 선을 행할 때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 끊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이거 리바이벌 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미움 감정을 해결도 못할 것이고, 용서, 이 강대상에서 용서 단어만 나와도 막 경기 일으킬 것이고, 속에서는 목사님 그래서 용서 잘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댐비긴 하고. 제가 또 생각나네.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공경하라고 설교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는 결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집사님 제가 강대상에서 부모를 저 공경하지 말고 미워하세요, 불효하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심각하게는 안 했고요. 그럼 집사님 제가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게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는 집사님의 개인적인 가정사인 것이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야 되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지 부모를 때리라고 합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저한테 따지지 말아주세요. 난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정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아니면 성경한테 따지시던가.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순히 악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되어지려면 단순히 죄와 세속을 피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소외된 자를 품으면서 그 불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외치는 것은 모두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자꾸 시도를 하거든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어둠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날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선행과 사랑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줍니다. 단순히 악을 막아내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거든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미움과 절망으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순간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영적 전쟁의 삶이 사랑의 삶인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이죠. 모든 은사가 너에게 다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고린도 제자훈련 했잖아요. 단순히 공동체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도 잘 듭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 싸움은 결국은 패배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움으로만 좀 보지 마시고 이 전쟁은 단순히 막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용서와 나눔을 우리가 실천해낼 때, 살아낼 때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참된 승리는 방어만이 아니라 선행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선행과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요, 영적 전쟁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조금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잠시만 지나가면 끝나는 싸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 전부가 영적 전쟁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부평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훈련소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싫든 좋든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 원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제는 난 자유다 막 이러고 나오지 않았겠을까요? 그 홍해바다 건넜을 때 어땠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찼으면 막 춤추면서 막 노래를 하고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한 마디 던지면 막 백성들이 화답하고 미리암이 한 마디 던지면 백성들이 화답하고 이 성시교독 같은 이런 거거든요.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막 대단한 예배였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 자유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말과 탄자들을 그 바다에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때는 노래를 짓지도 않았는데 막 지들이 막 개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지들이란다. 우리 선배들인데. 우리가 내일 찬양 집회 하는데 막 찬양 집회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중간에 막 이쪽에서 막 그냥 영으로 찬양하고 저쪽에서는 막 앞에서 한데 막 다른 가사로 그러면 안 돼요. 인도자가 당황을 해요. 저 인도자도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노세요. 그 틀 안에서 막 반주자가 갑자기 막 주의가 막 영감이 왔다고 막 무슨 막 그러면 저분이 당황을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그 모든 찬양들이 조화를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였대 이 말에. 그러니까는 막 너무 기뻤던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너오면서 이야 이제 우리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었었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출애굽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과 싸움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은 계속 되어졌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세례를 받았다고 끝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에. 이 영적 전쟁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늘 평생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지난주 은혜 받았어. 그렇다고 오늘 다들 그래.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 은혜가 됐다면서요. 저도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거 아세요? 평상시 안 하던 짓거리 했잖아요. 가면서 막 우리 그 리더들 또 수고한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저 주일날 저 하루 다 끝나고 나면 저 전화기도 다 꺼버릴 생각이 뭐 거의 끄다시피 우리 집사람도 저를 안 건드려요. 그냥 제가 완전히 쉬는 시간인데 막 이 안에서 계속 불이 막 타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서는 맨날 이름 불러가면서 저 괴롭혔던 이옥 집사한테도 전화를 하고 막 그냥 또 이래서 또 이옥이 또 나오는 거지 뭐. 예? 예? 또 우리 구호 외칠 때 이기철 집사님이 이 밖에 복도 나와가지고서는 구호 시작해서 그 군대처럼 한 게 그게 또 그냥 그게 여운이 남아가지고 집사님 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진짜 저도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보다 훨씬 하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막 저녁 먹을 때까지 이게 막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 다시 교회로 모이세 해서 기도회를 해야 되나, 막 진짜 막 많은 막 그게 있었어요. 막 그렇게 은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보세요. 그럼 난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유사들은 물론 다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은혜 받은 성도들도 더 나오겠지. 근데 더 빠졌네? 이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사탄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음에 돌아와서 봐요 안 봐요? 봤더니 더 깨끗하고 채움이 없으니까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들어가서 놀잖아요. 그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탄은 잠시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다시 기회를 엿보면서 계속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잠시 승리했다고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승리는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평생 이어지기에 성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열정보다 꾸준한 훈련과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카운터기를 이번 주 다 나눠줄 것인데, 그 말씀 읊조리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간증만 듣고 저도 이제 처음 카운터기 해봤잖아요. 100개 넘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찬양도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했다. 그러니까 100번 넘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목표를 줍니다. 100을 채우세요. 100은 채울 수 있더라고요.
계속 채울 수 있어요. 100이요? 아유, 금방.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약간 저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박순열 권사님이 최고 짱이신데 800번 채우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아마도 저분 잠도 안 자고 뭐 약간 뭐 전도도 안 다니면서 계속 그랬나 봐요. 그거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번만 해도요. 100번만 해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여러분 감정을 막 건드리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과 예수의 영은 하나다. 담대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는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이다. 은혜 보좌 앞에 나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외치면은 우울한 감정이 뭐 있을 새가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640을? 아, 왜요? 근데 누구한테 졌다고요? 누구한테? 박선혜 집사님한테 왜 졌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두 분이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처음 잘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 지금 뭐 한 10번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내일 20번 하세요. 또 그 다음에 30번 하세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 이제 800번인데 마지막에 100번으로 100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번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거는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목사가 권면하는 이걸 가지고 카운트기를 돈 주고 사서 선물해 줘가면서까지 이걸 하게 하는 이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타나집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난 나중에 다른 교회 권사님처럼 이제 20년 동안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이미 패배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앞세운다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 됐는데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왜 영적 전쟁에 졌을까? 이유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이 연약한 감정, 내 연약한 힘, 내 의지를 자꾸 의지해.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순간,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마귀가 주는 그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고 그 감정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서운할 수밖에 없고 원수 맺을 수밖에 없고 용서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아플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시험 들 수밖에 없었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데 계속 나는 내 감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약점이 있는 한 마귀는 계속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막 뜨거워질 때마다 뭐 건들 것 같아요? 이 뜨거워진 데 못 건드려요. 이미 뜨거워져서 그 약점 한번 푹 찌르면 이 불이요, 소화수 맞은 것처럼 팍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강한 용사 되게 하시려고 그 약점을 드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진 이유였구나. 내가 쓰러진 이유였구나. 내가 안 되는 이유였구나. 난 분명 믿음을 지녔는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이기지 못한 이유였구나. 이걸 발견케 하실 거예요.
발견케 기도가 안 된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말씀 읊조리기 운동은 그냥 운동 차원이 그냥 뭐냐 영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체육공원에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적인 체육공원에 가가지고 아유 저 박선아 집사님은 저 이게 엮기 하시고 예, 우리 박순열 권사님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거 하시고 예? 우리 저 김은아 사모님은 이거 어깨 굳지 않게 이거 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한 부분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래야 전쟁이 나갈 거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놀라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일시적인 열심으로는 결코 끝까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훈련은 평생을 걸쳐서 꾸준하게 이어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 여정을 이 전쟁과 경주에 비유했거든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이죠. 선한 싸움, 싸움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쟁은 선한 전쟁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의 삶은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진 영적 전쟁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싸워야 하며 마지막까지 지켜낸 믿음이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이 평생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평생이 아니고 단 한 번이었다. 그럼 그때 넘어진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평생이란 건 뭐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괜찮아요. 일어서라니까는 쟤는 또 이렇게 육으로 듣잖아요. 일어나나요, 그냥. 여러분 인생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조건 더 잘 될 일만 남았어요. 사실 마침내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싸움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순간의 열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꾸준한 훈련과 지속적인 믿음으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야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 됨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마침내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면류관을 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현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지금 맞서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이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면서 단순히 막아내는 삶에 머물지 마시고 선행과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싸움은 순간의 전투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서 부평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진 승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